자, 룻기입니다. 룻기가 아주 소프트하고 재밌습니다. 자, 룻기는 사사기 중간에 쓴 책입니다. 배경이 모압하고 베들레헴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베들레헴은요, 어딜까요?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예요. 말구유에서 태어난 그 베들레헴의 장소가 이 룻기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부르는 책이기도 하죠. 예, 지도의 상으로 이게 나와 있죠. 룻과 보아스가 신접 살림을 차렸던 그 장소가 다윗이 어릴 때 거기에 놀던 장소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말구유가 그 장소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살았던 그 집이. 그러니까 그 세 개가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그 장소 가운데 임재를 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책이 룻기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300년과 우리 조선왕조도 500년인데 이스라엘 왕정 500년을 연결하는 책이 룻기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절기에 읽는 책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오순절날이 맥주절이거든요. 여러분, 오순절하고 맥주절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 맥주절하고 똑같은데 이때 무슨 책을 읽냐면 룻기를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룻기입니다. 그리고 6월절에는 아가스, 초막절에는 모세우경, 부활절, 부림절에는 에스더를 통독하는데요. 보세요. 지금 이거대로 통독하는 그게 다 다릅니다. 책들을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3월 이렇게 보면 오순절, 맥주절에 룻기를 읽습니다. 근데 왜 맥주절이 중요하냐면요. 보십시오. 등장인물이 딱 세 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룻. 3달 만에 인생이 역전됩니다. 완전히 완전 거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 보아스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3달 만에 다 잃었던 재산 다 찾습니다. 깨어진 우리 인생을 묘사하고 있죠. 두 번째 보아스입니다. 기업 물을 자, 리디머, 구세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나오미는 시어머니입니다. 룻을 보아스에게 인도하고 있는 자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룻기는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고요. 보면 레위기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 25장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긍휼의 율법이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죽지 말라. 이삭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 법 때문에 심판을 받고요. 그 법 때문에 회복을 받습니다. 그 법 하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레위기를 알아야 이해합니다. 재밌습니다. 자, 레위기 이해를 하려면요. 룻기 1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흉년으로 시작됩니다. 한번 보세요. 룻기 1장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왔다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흉년의 긍휼의 율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룻기 마지막 4장 맨 마지막에 보면 그 땅을 찾아주는 그 율법도 레위기 25장, 24절, 25절 그 율법으로 찾아줍니다. 그래서 긍휼의 법에 따라서 룻이 보아스의 안방을 차지하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1장 1절에 보면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엘리멜렉 가정에 그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이동해버립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실제적으로 레위기 25장 31절 읽어볼게요.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으면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부자면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곳간을 열어야 됩니다. 레위기 율법으로는. 곳간을 열고 도와줘야 됩니다. 율법이 그리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주기 싫다는 거죠. 나눔이 나는 싫어. 그래가지고 어디로 도망갔다? 이방 땅,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가자 열매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도 죽고 아들 둘 다 죽어버렸어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부자인지 부자지 아닌지는 1장 21절에 보십시오. 내가 돌아와가지고 쫄딱 망하고 돌아와가지고 룻이 하는 말이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요 모양 요 꼴로 돌아왔다라고 지금 딱 고백하고 있거든요. 엘리멜렉 가정이 부자임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의무를 피해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경주에도 심리밖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경주 부자 법칙 있잖아요. 경주 부자들이. 실제적으로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 부자들은 그런 지켜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피해서 간 결과로 일단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룻기 1장의 정보들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 흉년은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게 심판이라기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이 징계를 우리가 징계를 달게 받으면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근데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징계가 끝나면 언제 어든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1장 6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자,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베들레헴이 이제는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막 줬다는 얘기 듣고 아이고 그러면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듯이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간 날짜가 언제냐면 1월 1절 1장 22절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게 희망의 복순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쫄쫄 굶을 때 간 게 아니고 아주 풍년일 때 그것도 추수 시기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약간 복순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아기 돼지 삼형제처럼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제 좀 아는 거죠. 그래서 보리 추수 때는요, 이렇게 모세오경 긍휼의 율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 거둘 때에는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낫질할 때 싹싹 다 하지 말고 좀 덤성덤성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좀 가져가게끔 오다가 흘리고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보세요. 율법에 사랑의 율법이에요. 이게 사랑의 율법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도 먹고 살게끔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긍휼의 율법이거든요.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 보아스와 가까이하시게 되는 로맨스가 이 보리밭에서 로맨스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좋아하는 구절들이 느낌이 나오죠. 이게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실제로 이 과부가 돼서 다 돌아왔잖아요. 자기 남편들이 다 죽었잖아요. 이 당시에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진짜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몸을 팔든지 아니면 남의 집 종이 되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뭐 일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가 최하층으로 바로 급전직화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가서 자기가 생계 때문에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삭을 주면 그 남정네들이 가만히 다 두겠습니까? 찝쩍거리는 거예요, 와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가지고 이렇게 흩어놔라는 거죠. 그걸 죽게 하라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합니다. 예, 사랑하는 마음에 지금 이제 표현이 다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곡식을 이삭을 그렇게 하나씩 다 주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한 에바가 됐다는 거예요. 한 에바가 한 말이에요, 한 말. 여자 2명. 그 시어머니하고 루시 먹기에는 이 한 마리면요 며칠을 먹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주운 거예요. 어떻게 이게 하나하나 주워가지고 이게 완전 몰아준 거예요. 이게 보아스가 아예 뭐 작정을 하고 진짜 몰아준 겁니다. 오래 먹을 양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보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시어머니가 이제 결단을 해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꽃단장을 시키고 보아스 있는 대로 보내지 않습니까? 목욕 재개하고 가라는 거죠. 왜? 그 친척이거든. 기업 물을 자랑 나중에 설명 다 따로 해주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결단을 합니다. 룻기 3장 5절 6절에 보십시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순종을 하죠. 여기서 순종이 나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룻이 땅을 되찾는 과정에서 룻이 한 거는요 순종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뭐 땅 찾으려고 복덕방 가고 이렇게 안 했습니다. 룻이 한 거는 시어머니 말 듣고 성령님이 하는 말 듣고 그대로 그 사람 발치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이 이제 룻기 3장 6절에 7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타작을 하고 나면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타작한 걸 다 싹쓸이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자요. 타작마당 했던 그 장소에. 자는데 거기에 가서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이게. 애들은 자고요. 애들 방송 보는 거 18급이라고 적어놓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게 카메라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 다음날 이제 이렇게 여자가 머리 만지면 그런 느낌 아시죠? 이렇게 불 하나 끄고 이제 그런 느낌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곳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놀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보아스는 그런 욕정의 밤을 보내지 않고 나중에 이르되 내가 누구냐? 이것저것 나니까 갑자기, 뭐야? 밤에 갑자기 깜짝 놀랄까 하니까 이불 발치에 누가 걸리니까 얼마나 놀래요.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기도와 마찬가지거든요. 이 기업은 당신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은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당신만이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고백이면서 기도입니다. 그 사람 앞에 가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맥주절에 맥주절하고 오순절 같다고 했죠. 맥주절에 기도문이 있고 맥주절에 뭘 읽냐? 룻기를 읽는 거예요. 룻기를. 그래서 맥주절이 저거예요. 이 보리 추수하는 맥추. 보리 맥자의 추수. 보리 추수하는 날이 맥주절이고 오순절이에요. 잘 보세요. 기업은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이게 기도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룻기를 읽어요. 꼭 오순절 맥주절에는요. 그래가지고 이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돌아가라고. 내가 욕정의 밤을 안 보내고 돌아가라. 내가 절차대로 지켜서 당신에게 땅을 돌려주겠다라고 딱 얘기합니다. 아주 젠틀맨이죠.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돌아가라고 딱 얘기하죠. 돌아오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얼마나 궁금해.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시어머니가 너무 이제 기대가 되죠. 이제 그러니까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래 했는데 보아스가 이렇게 절차대로 해서 나한테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니까 이에 시어머니가 이러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놀라운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제발 나서서 네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딱 성령님이 하는 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맥주절이 오순절하고 동일한 거예요. 오순절에 누구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듣고 기업은 당신께 달려있습니다라고 그 기도를 듣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보아스가 일어나자마자 온 동네를 가면서 그 일을 미친 듯이 하잖아요. 일을 쉬지 않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딱 돌려줍니다. 안방에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대로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렸던 그 자기 남편의 땅을 싹 다 찾아가지고 줍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하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이 이 룻기를 미치듯이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기가 한 것 없는데도.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죠.